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내용. 예수께서 밤새고 기도하셔서 그래서 12 제자를 뽑으신 후에 함께 사역하시며 행하신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역에 대한 기록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셔서 12 사도들을 뽑는 내용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장차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얻을 영적인 교훈이 깊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가룟 유다를 뽑으셨다는 사실 속에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밤새고 기도하시면서 12 제자를 뽑으셨다는 사실. 그럼 밤새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뽑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장차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하고 팔아먹을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뽑으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 거라 하셨어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뽑으셨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고 뽑았는데, 밤새. 그 뽑은 자들 속에 예수를 팔아먹을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사실의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여 팔아먹어서 가룟 유다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지만 이는 팔아먹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도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제자로 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말 깊은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 참 신앙생활 너무 차원이 낮게 신앙생활해. 무슨 뭐 자격이나 따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뭐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전부 인간적인 생각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스스로 힘든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여러분, 큰 틀에서 바라보세요. 그럼 뭐가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받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는데, 그게 상인데, 근데 뭘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내가 눈으로 보는 거에 비교, 뭐 전부 엉뚱한 것.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선은요,
지금 인간관계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땅을 바라보고 예수님 지금 12제자 뽑는데 바라보신 건 자기 주위에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이 사람은 앞으로 내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면서 밤새 쳐다본 건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 뽑을까요? 오직 밤새 하나님 뜻만 살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속에 예수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걸 알면서도 그냥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사도로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도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통해서도.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을 때 예수님 상처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에? 뭘 상처받아요? 당연히 알고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12제자에 포함시켜서 명하셨는데 뭘 상처받아요? 당연하지요. 그게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니 더 깊이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공생에 마칠 때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것만 알고 계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루실 것까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는 것 때문에 인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기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 좀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했던 제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어야 하는데 꼭 필요했던 제자는 가룟 유다였어요. 나머지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는 사역 감당 후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사용하실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쓰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제자는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밖에. 그럼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의 말로는 비참했잖아요. 목매달아 자살해가지고 죽었어도 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를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데에 가룟 유다 같은 죄인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비록 자기 죄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들어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나를 잡아 죽일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내가 안다 그래 보세요. 뭘 사소한 거 가지고 뭐 맞니 틀리니 옳니 그러니 이럴 수가 있니 무슨 상처를 받았니 어쨌니 뭐 지금 우리가 영원한 다음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뭘 그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날마다 울고 웃고 씨름하고 씩씩거리고 계산하고 따지고 날마다 자기 머리 피곤해 자기만 피곤하게 살고 앉았는 거예요. 좀 큰 틀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세요. 우리 잠깐 살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별거예요 그게.
그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정된 환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뿐이고, 그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고, 믿음 단련되고, 그 환난 때문에 믿음 단련해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고,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의 과정인데, 뭘 그런 것 가지고 씩씩거리고 신앙생활하고 뭘 계산하고 따지고 뭘 그러고 신앙생활하냐고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죄인도 쓰임받았다는 사실, 죄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죄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는 게 가룟 유다의 공 아니에요. 죄인도 나를 유익되게 하는데, 내 사명 감당하는데 쓰임받는데 유익된 거라 이 말이에요. 죄인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결국 날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를 단련하는 사람이고, 나를 겸손히 낮아지게 하는 사람이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도 결국 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실 때,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게 유익되게 하느냐 해가 되게 하느냐 차이라 이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내게 해가 되게 만들어버려, 자기 스스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원한 품고, 그 사람 붙여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큰 틀의 뜻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유익되게 하느냐 해가 되게 하느냐는 내 반응이 중요하지. 오늘 되게 깊은 얘기하네.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 깊이 말씀을 주시네. 그럼 저 사람을 내게 유익되게 하느냐 해가 되게 하느냐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때론 나한테 유익되게 붙여주는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유익이고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줄 줄 몰라도, 그 사람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소홀히 하고 육신적으로 좋은데 만족하여 머물고, 그럼 영적으로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날 도와준 사람이 아니야. 날 선대한 사람이 아니야. 내 영혼을 해가 되게 한 사람이요. 육신적으로는 감사하고 좋아할 사람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할 사람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에 해가 되는데 내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자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데 쓰는 사람이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내게 유익이,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는 바람에 가룟 유다는 버림받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갔는지. 예수 믿고 따랐으면 어쨌든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게 맞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사도로 택했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익숙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럼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상처 주고, 그렇다고 지옥 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들 가지고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려서 단정은 짓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모든 면에서 좀.
가룟 유다를 내게 붙여주셨다 그래요. 내게 내 인생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지요. 그거 잘 받아들이면 내게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어도 잘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내 사명 완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순응하여 받아들였잖아요.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 부인할 거, 팔아먹을 거 알면서도 유익되게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악인이니까 쓰임받고 버림받지만 쓰임받았어요.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그저 버림받았어요. 나 똑같아요. 다를 거 있어요? 그 왜 사소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런 걸 신앙의 기준 삼고 초점 삼고 그런 데 관심 가지고 사냐고요. 좀 큰 틀에서 멀리 보고 그 높은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날마다 하나님 속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비록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될 것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별거 아닌 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인생을 그냥 초점 멀리 바라보면 끝나버리는 건데 거기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 잠깐 있는 것 가지고 날마다 이것 가지고 울고 웃고 씨름하고 날마다 그거에 시달리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인생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까불리지도 못해. 까불리는 게 아니야. 마귀가 더 잘 알아.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도와주러 온 역할밖에 안 돼. 그러지 않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까불림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 못 받고 까불림 당하느라고. 그러나 내가 진짜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관심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까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팔아먹듯 해도 결국 더 큰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목적 두고 사는 신앙생활만 되면 사소한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신앙에 왔다 갔다 할 것도 없고 오히려 여기서 우린 신중해야 돼요.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목적지 잃어버리지 않게 진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지 다 잃어버린다니까. 여기서 상 받을 거 다 잃어버린다니까. 씩씩거리느라고 세월 낭비 다 하고. 목적지만 똑바로 바라보면 끝나는데 그것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유익되게 만드는 건데 이거 똑바로 못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허송세월하고 세월 낭비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그만 상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간이지만 내가 이 마귀의 역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지금 주어지는 환난 고난 이것들이요 이것과 싸움이에요. 이것과 당연해요. 그거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이거 다 당연한 과정이에요. 싸움은 이걸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느냐 이걸 때문에 해를 당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씨름하느라고 세월 낭비하고 상 준비할 기회 잃어버리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싸움은 상 받기 위한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 아니에요.
이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마귀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대적하며 까불리며 괴롭히며 방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상 받게 만드느냐, 아니면 상 못 받게 그것들하고 씨름하느냐, 허송세월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신중한 거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예수 이미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상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준비 못하느냐, 여기에 올인하고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마귀가 세상 것까지 건드리면 건드리는 세상 거하고 싸우느라고 하나님 나라 상도 준비 못하고 울고 웃고 씩씩거리고 고민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느라고 그만 시간 다 뺏겨버리네.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이 이게 구원받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 내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생명 내주심으로 단번에 끝난 거예요. 이건 단번에 주신 도예요.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위한 싸움이 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의 싸움은 뭐냐고요? 상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한 자의 침노를 당한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 상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 영접한 이후에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며 까불리는 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상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 쌓을 겨를 없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싸워야 되는데 세상 그 싸우고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시간 뺏기고 정신 뺏겨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허송세월 보내게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날마다 씩씩거리고 고민하고 머릿속에 날마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가지고 저 사람이들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육신의 것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그냥 시간 다 뺏기고 정신 다 뺏기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예수 영접한 이후에 살아가는 짧은 기간이 뭐하는 기간인지를 똑바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거에. 사람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환경과 사람과 내 생각과 감정과 싸우다 보면 하나님 나라 상 준비할 시간 다 잃어버리는데, 거기에 시간 다 허비해버리는데, 그게 마귀 수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모르고 날마다 세상 거하고 싸우느라고 하나님 나라 준비할 시간 다 뺏겨버리면 땡이야 땡. 아니, 정신 바짝 차려야지. 너네 뭐하고 싸우고 앉았어 지금 뭐하고. 응? 옛날에 했던 얘기 또 생각나네. 연탄재 싸움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나 그것도 참 다른 애들은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때 지혜가 있었는가 나도 몰라. 연탄재 가지고 우리 어릴 때 싸웠어요. 옛날이니까. 벌써 한 60년 전이네. 60년. 그렇지요. 60년, 65. 아이고. 놀 게 없으니까. 연탄재 던져가지고 맞아봐야 아파요? 다쳐요? 아니잖아. 나는 연탄재 가지고 싸움하면서 참 그때 어떻게 곱게가 생각난지. 그 앞에 상대방한테 그냥 바로 직구로 던지 않고 하나를 포물선을 그렇게 높이 던져 위로. 그럼 그놈이 그거 피하갔다고 그거 자기 오는 거 피하갔다고 그거 쳐다보는 동안에 그냥 직구로 하나 가지고 던져버려 그냥. 그러면 그거 피한다고 그거 보다가 빵 날라와서 맞아버려. 마귀 수법이 똑같아요. 똑같아. 마귀가 세상 것 가지고 싸움을 벌어오는 게 연탄재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며 던지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그거 피하려고 그거 쳐다보다가 또 한 개의 연탄재가 직구로 날라오는 건 보지도 않고, 마귀가 세상 것 가지고 포물선을 그리듯 쏵 줬다 뺏었다 줄 듯 말 듯 하면서 던져놓고 그거 쳐다보는 동안에 직구로 영혼 때려버리는데, 이거 모르고 육신의 것 쳐다보고 줬다 뺏었다가 될 것 듯 말 듯
이거 쳐다보고 씩씩거리고 싸우고 울고 웃고 하다가 그냥 영혼 다 뺏겨버리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싸움이 왜 필요한지 똑바로 알아야죠. 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뭘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 참 답답해.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난 우리 대신 다 받으셔서 자신의 생명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렸는데 뭔 싸움인지도 모르고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에요, 혈기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싸움의 목적이 상 얻기 위한 거죠. 구원 얻기 위한 거 아니고요. 쓸데없는 거에 싸움하다 상 다 뺏기고 세월 낭비 다 하고 씩씩거리다 인생 끝나버리고 우왕좌왕하다 끝나고 울고 웃다 끝나고 착각하다 끝나고 이게 다 마귀 수법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론요를 통하여 깊은 교훈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